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의 샘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춥죠? 네. 가을이 어디 간 거죠? 그냥 스킵하고 바로 겨울이 됐네요.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웨이크란 찬양으로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다 주워. 당연하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아마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해보는 찬양인데요.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Best Friend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
우리가 감히?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는 나이가 똑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똑같은 건 동갑이에요. 친구는 무슨 뜻이냐면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다를 친구라고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신나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여주신 그 누군 알아요. 이 앞에 우리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건데요.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챔프를 위하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체육대회 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서울외고 가족들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1, 2학년 학생들을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풍성한 경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벌써 겨울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 잘 어루만져 주시옵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한 명 한 명에게 따르길 기도합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추운 날씨에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든 교직원 분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서울외고가 여러 어려운 위기에도 굳건히 자리를 버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e separou Bog Chilabeca para Brasil Svaibo. Para Brasil vazio separou Ibo Mujnu e Genshnu separou Ir. 얘 사람을 불러놓고 어디 간 거야? 아저씨 전화기도 없고 전화기 없으면 되는데. 태연아, 야, 아이씨,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오, 대박 사진첩이다. 헉, 잠깐만. 와, 진짜, 오. 아, 야, 태원아, 아니, 왔어? 아니, 너 기다리다가 잠깐 사진첩 좀 보고 있었는데, 야, 너 대박이다. 어떻게 첫 번째 사진을, 와, 어떻게 이런 사진? 왠지 남다를 줄 알았어. 그렇지. 아버지 사진이지? 왠지, 아니, 나 너가 언제 흑백 사진을 찍었나 싶어가지고. 근데 너 어떻게 아버지 사진을 너 사진첩 첫 번째 걸로 해놓니? 신기하다. 야, 너 이런 사진, 야, 너 이런 사진 이렇게 두면 안 되지. 너 진짜 어쩐지 우람에 잘 클 거야. 아우, 애가 그냥 잘 생겼네. 아우, 그냥 괜찮네. 괜찮아. 야, 너 아닌데? 에이. 이게 너라고? 야, 근데 좀 이상해.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좀 이상해. 뭐지? 뭘까? 뭐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 박수 주세요. 급하게 오느라 매저 쿠폰을 못 들고 왔는데 저렇게 바로 툭 나올진 몰랐네요. 연극을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분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극을 그냥 앞에 안 하긴 아쉽고 해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이 사진은 작년에 찍었던 페북에서 봤던 친구들도 있는데 차씨 4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 그리고 아기까지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내년에 또 둘째 아들이 나오면
차시 4대 플러스 알파를 한 번 더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 남자라 사진이 조금 칙칙한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돌이 돼가는 애기랑의 만남이 조금 특별했어요. 일반적인 남자가 아이를 만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사진을 본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대부분의 아빠들은 아기를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방법으로 아기들을 만나는 아빠는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돼요. 바로 맨몸으로 아기를 안아볼 수 있게 되는 기회거든요. 저 사진을 수업 시간 중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졸업생 중에 한 명이 해맑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모유 수유 중이신가요? 모유, 부유? 아니 그런 건 없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출산을 한 산모가 이후에 추수를 하는 동안에 아빠가 이제 캥거루 케어라고 하죠. 맨몸으로 저렇게 아기를 안아주면 평소에 엄마 뱃속에서도 아빠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린대요. 갑자기 성교육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빠의 음성을 듣는 아기가 안 울어요. 그냥 바로 제 품 안에서 자더라고요. 물론 저렇게 조금 했던 아기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서 이렇게 태어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태어났을 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모든 분들이 어머 외할아버지를 닮았네 라고 이야기하고 외가댁 모든 어른분들은 처가댁이죠. 모든 어른분들은 아유 친가랑 판박이다 라고 당신들이랑 닮은 걸 원치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애기했던 친구는 순식간에 자라서 이런 폭풍 울음을 흘릴 줄 아는 소년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주 스웩 넘치는 포즈를 취할 줄 아는 아기가 돼버렸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도 절대로 저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만 닮는 줄 알았는데 아빠의 영향도 없진 않겠죠. 근데 이제 제 처남이죠. 외삼촌인 이제 우리에게 외삼촌이 음악을 너무 잘해요. 그랬더니 저 아기가 몇 주 전에 토요일에 이제 가까이 있는 공원에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기타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나오셨더라고요. 이 아이 앞에서 3명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의 반응은 왜 영상이 안 나오지? 안타깝네요. 영상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나 봅니다. 아니 그 애기가 저렇게 정지하면서 서 있지 않고요. 제가 따라하기 참 애매한데 2살이 안 된 애기가 오른손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마이크. 그렇죠. 같이 기타를 치면서 발을 이러면서 기타를 앞에서 똑같이 따라 치고 있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기타 치는 분들은 안 보고 다 이러고 애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가 돼서 자 이제 하루야 빨리 가자 이랬더니 차하루입니다. 그래서 가자고 했더니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는 가니까 몸은 따라와요. 근데 고개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굉장히 오래 쫓아와서 잘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뭐 애기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다행히 아빠만 닮지 않았더라고요. 엄마도 닮아서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의자에 가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굉장히 감사해요. 지난 주말쯤에 아기한테 처음으로 이제 킥보드라는 걸 선물해주고 아빠는 애기랑 놀고 싶어서 거실에서 누워가지고 놀고 있는데 애기는 저를 무시하고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찍어서 어른들께 보내드렸더니 어째 아빠랑 아들이 바뀐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닮은 거예요. 아기가 제가 연극하는 거를 본 적도 없을 텐데 거짓 울음을 웁니다. 갑자기 파가더니 잉잉잉잉 하고 고개를 들어서 살피고 잉잉잉잉 하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책 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진짜 닮는구나. 그런데 아이가 부모를 닮는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내용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닮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초등학생들이 많이 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인가요? 맞아. 얘는요. 걔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의 얼굴은 두 개인가요? 막 이런. 아니고 너는 왼쪽 새끼손가락 끝이 하나님을 닮았고 쟤는 오른손 지문이 하나님을 조금 닮았어. 라고 설명해주면 애들은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신체 부위를 60억 분의 1로 해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어떠하냐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규칙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들어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곳에서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근데 하나만 하지 마.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너희가 따먹으면 안 되라고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세요. 근데 그 단 한 가지 조건을 사람들이 어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뭐 누가 먼저 먹고 그런 건 넘어가고 딱 먹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아까 아기가 벗고 있던 걸 그냥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보여드린 거였답니다. 우리 아이의 수치를 감수하고라도 저 애가 저렇게 벗고 있는 거를 부끄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저러라 그러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벌거 벗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뭇잎을 따가지고 몸을 가린다고 이야기하죠. 뭔가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서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너가 이걸 다 누리길 원해 라고 주고 그것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다시 한번 내 뜻대로 살아봐. 라는 기회를 아담과 하와가 또 놓치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라고 말하기보다 제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너 왜 먹었어? 제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보다 핑계를 대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던 그 장소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죠. 구약이라는 전체 이야기를 보면 한 줄로 요약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여러분의 국적이 뭔가요? 고민해야 되나요? 되게 국적이 여러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처남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다만 여러분의 국적은 뭐예요? 한국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남자들 중엔 선택을 고민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야 돼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게 이따시만이 두꺼운 구약 성경책 중에 구약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해버리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울고 있던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 아기가 왜 갑자기 저렇게 울음을 터뜨렸냐면 굉장히 간단한 이유였어요. 우리 애기가 듣는 음악 장르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나훈아 씨의 진진자라라는 트로트부터 마다가스카르의 I Like to Move It이라는 아주 엄청난 스펙트럼의 음악을 듣거든요. 물론 핑크퐁을 뗀 지는 오래됐습니다. 두 돌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 심지어 I Like to Move It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버전이 있어요. 그날 자기가 원하는 버전이 있어요. 오리지널 버전을 듣고 싶으면 오리지널 버전을 틀어줘야 되고 라디오 믹스를 원하면 그걸 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는 오늘은 I Like to Move It 라디오 믹스 버전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I Like to Move It 주세요. 그래요. 버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를 틀어줘요. 이거 아니에요. 다른 버전을 틀어. 이거 아니에요. 다른 버전을 또 틀어. 이거 아니에요. 듣지 마.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폭발했던 건데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 안에도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모두 마주하게 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포기했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끝에 놓여있는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첫째 아이가 허니문 베이비로 버렸어요. 계획해서 생겼던 게 아니었는데 이제 아내도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중에 여보 하나님이 자꾸 한나의 기도를 나에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 성경의 인물 중에 한나라는 사람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내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보 한나의 기도를 당신이 해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성경에서 그 한나의 아기는 사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거든요. 성전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쉽게 말하면 아내한테 저도 모르게 생각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첫 마디가 여보 만약에 한나의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보다 먼저 죽임당하게 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첫 돌이 지나고 약 18개월 정도 될 때 아내가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이냐면 아기가 죽는 꿈을 꾼 거예요. 아침에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자기가 그 꿈을 꾸니까 안 될 것 같다고. 만약에 아기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성경을 막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여보 사무엘이 그러니까 한나의 아이인 사무엘이 한나보다 먼저 죽지 않아. 오래 살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위로를 해줬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주권자니까 아들을 우리들한테 보내줄 때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저 인간들 진짜 뭘 그지가 됐는데 진짜 이 방법밖에 없는데 야 너 갔다 와라 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작에 죽어 없어져야 맞아요. 끝까지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린 소설책에 그렇게 묘사된 게 있어요. 여자는 눈물로 울고 남자는 주먹으로 운다라고 말하는 되게 오글거리는 그런 멘트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 죽임당하는 현장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힘이 없으면 억울하기라도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딱 내려가서 나의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내 아들한테 너 그냥 편하게 가자 할 수 있는데, 아들이 죽임당하는 그 순간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 슬픔을 감내해야 되는 거라면 감내하기로 결정하시고 참아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 지나간 큰 산에 대한 결과물을 받기 시작할 거잖아요. 이렇게 슛, 지읒, 피우이라는 네, 갑자기 반짝했나요? 그게 여러분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건, 여러분 제발 공부하세요. 진짜 죽어라 공부하세요. 근데 결과는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학년 친구들은 수시를 쓰고 수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대학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 얘기예요. 졸업하니까 어때? 대학 가니까 달라지는 게 있니? 아니요.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대학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기꺼이 희생된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랑 엄마를 닮은 행동을 할 때 보면 진짜 미친듯이 귀엽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기가 잘 때 하도 뒤척거려가지고 제가 멀리 뛰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좀 멀리 가서 누웠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잠결에 뒹굴뒹굴 굴러오더니 이렇게 누워있는 제 요품으로 폭 누워가지고 기대서 잠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면 되지. 뗐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가끔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요. 내가 애를 해야 할까봐. 정말 저에게도 분노 조절장애는 아니에요. 근데 애가 저한테 기대가지고 폭 잠든 그 모습 보면 이거면 되지 뭐. 24시간 중에 23시간 50분을 짜증내도 저한테 기대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 한순간으로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눈빛에 하나님은 뿅 갈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신다고요. 내가 나의 딸의, 나의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드릴 수 있게 하나님한테 점점 더 가까이 가시면 좋겠어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간고사도 지나고 즐거운 학교의 축제도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료함과 지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마주하는 어떤 결과 때문에 좌절되고 낙담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